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우리 잠깐 1분 동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잠시 1분만 자신의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사람의 말은 십자가 너머로 던져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공으로 왔다 공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옵소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감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오늘 주의 제단에 드린 귀한 예물들도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또 자녀들을 위하여 드린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떠드린 아버지 성미의 헌금을 또 주님 앞에 모여서 드린 속죄 예물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의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 이 말할 때가 참 좋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두 글자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밤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철야 나오셨는데 예수 두 글자로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소년의 얘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모든 것이 비판적이었어요. 비관적이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모든 것도 다 비판적이었어요. 자기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비판적이어서 모두가 그 소년을 은근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소년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설교자의 말이 이 소년의 가슴에 갚혔어요. 그날 예배하는 가운데 이 소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그 사랑에 잠깁니다. 이때부터 이 소년이 변화됩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결국 이 소년은 변화되어 목회자가 됩니다. 이 목회자로 변화된 이 소녀가 바로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필립스 브룩스입니다. 이 필립스 브룩스는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고 탁월한 설교로 강단의 왕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탄 찬송 중에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찬송 아시나요? 오 베들레헴 작은 골, 그거 작사하신 분이 이필리스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한 소녀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이 헬렌 켈러의 소녀 시절에 신앙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람도 이 필립스 브룩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완전하게 바꾸는 힘은 말과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상투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방금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얘기할 때에 우리 너무나 습관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잔뜩 담아서 정말 사랑을 눈에 하트 뿅뿅 띄워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얘기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확실히 아까보다는 다르죠. 확실히 옆에 사람이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이 아닌 체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일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사랑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 가장 큰 내용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13장 1절이 너무 좋아요. 때때로 인간적인 모습에, 인간적인 연약함에 제가 제 자신이 쓰러질 때가 있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때에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한두 번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전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자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밤 예수님의 사랑에 담뿍 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요, 유대인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이죠. 그런데 1절로 2절에서 그게 단순히 자연스러운 일상이 아니었다는 것,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는 그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회당에는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신다면은 고발하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미루어 본다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그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내가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면 내게 적대적인 마음으로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모르고 들어가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또 그 손 마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칠 때에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나와 논쟁하고 내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알고 들어가신 거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은 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 때 참 좋아요. 제가 쿵 하면 여러분들은 센스 있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쿵 하면 쫙 그러죠. 제가 지화자 그럼 여러분들은 좋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거예요. 살짝 제가 아는 분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가신 적이 있어요. 살짝 드리고 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불꽃교회에서의 철야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데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멘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습에 너무 은혜 받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쭉 나오시는 모습에서 너무 은혜 받았대요. 사실 서로 주고받아야 기분도 좋고 힘도 나고 더 은혜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가십니다. 먼저는 손 마른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비뚤어진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회당에 기꺼이 주님께서는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저는요 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정면으로 보지만 않고 옆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들어갈 대장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1절로 6절에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풍성하게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7번에 걸쳐서 안식일과 관련한 7번 논쟁을 벌이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고치신 거,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 제자들이 안식에 밀을 잘라 먹은 거,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거,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치유해 주신 거,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다가 그 식사의 자리에 있던 고창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거. 한결같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났던 사건들입니다. 다 보면요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주실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수님, 안식일에 그렇게 병 고쳐줘도 됩니까? 예수님,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저렇게 밀을 까불려서 먹어도 됩니까?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번번이 뭘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손을 펼쳐주시고 기꺼이 그들의 연약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단순한 정의감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신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고통받는 사람이 불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보다는요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주목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대적적인 관계로 이해하죠. 예수님께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질책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정말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했지만 그들 자체를 미워하시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기에서 탄식하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그러는데, 탄식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실루프메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탄식하다 또는 근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실루프메노스는요 쉰, 함께라는 말과 류페오, 걱정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걱정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정말 모든 예언과 말씀의 성취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그 굽어진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함께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의 죄인은 분노하셨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천국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죠. 그 회당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과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보다도 사랑하셨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주님은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기꺼이 오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3번이나 앞서서 논쟁을 벌였는데도, 그리고 이 사건 위에도 3번이나 더 논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다면, 그 사랑으로 위로하고 낫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찾아가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내게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확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마른 손과 같은 문제도, 바리새인의 비뚤어진 것 같은 심령 같은 마음의 굳은 살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게 문제지,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바뀌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예수님의 사랑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리고 있지만 주님, 나의 기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 달라고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내 영혼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리 찬양이 너무 좋아요. 금요일마다 너무 은혜 받아요. 주일에는요 두나미스가 있죠. 너무 좋아요. 찬양 받을 때마다 찬양 은혜가 너무 좋은데 오늘은 유독 더 찬양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 이름, 주님의 마음. 어쩌면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과도 같을까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위로하며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고발하려고 살기등등하게 지켜보는 것은요, 예수님에게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예수님을 적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누가 제일 난처한 사람일까요? 누가 제일 곤란한 사람일까요?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예수님, 2번 바리새인, 3번 손 마른 사람. 자, 몇 번이 답일까요? 몇 번이 답일까요? 몇 번이 답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예, 손 마른 사람이 제일 난처하고 제일 곤란한 상황입니다. 가운데 껴있잖아요. 이쪽에 예수님, 이쪽에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껴있어요. 너 일어나기만 해봐. 뒤쪽은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라 얘기하고 계셔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는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의 말씀의 구절들을 살펴봐도요,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했던 내용이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치유의 기사를 볼 때에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유해 주소서, 주님 앞에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손 마른 사람은요, 이 손 고쳐달라고 얘기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손 마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요, 예수님이 주목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를 고치기로 작정하신 것은 손 마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두려웠던 거죠. 부담스러웠던 거죠. 감히 고쳐달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마른 손을 감춘 채 가운데서 눈치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건요, 손의 모든
근육이 퇴화돼서 손의 기능을 잃었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이 손 마른 사람을 보면요, 수동태 분사용으로 씁니다. 어려운 표현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선천적으로 손이 말랐던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사고나 어떤 질병에 의해서 손이 말라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원래부터 자신의 몸에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떤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건강했던 손이 그렇게 돼버리면 마음의 상처도, 마음의 부끄러움과 부담도 몇 배나 더 클 거예요. 예전에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손이 쓸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손이 오른손이었대요. 오른손이면 더 그렇죠. 우리는 주로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마음에, 그 몸의 상처를 다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살기등등한 바리새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령합니다. 한가운데 일어나 서라. 그 사람에게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사람, 네가 정말 순종해야 될 사람이 오늘 누구인지 네가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며 마른 손을 숨기고 있겠느냐, 아니면 오늘 너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나를 위해, 나를 믿고 한가운데에 당당히 일어서겠느냐, 주님께서는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손 마른 사람에게 엄청난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했던 명령은요, 내 손을 내밀라예요. 내 손을 내밀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장애를 보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건강하다가 그렇게 된 손이었다면요, 더더욱 쉽게 내놓을 수 없었던 약점이고 부끄러움일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이 백납이라는 병인가요? 하얗게 반점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병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계세요. 육신의 질병, 육신의 상처는요, 단순하게 몸의 질병에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이 되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을 내밀어 달라는 거예요. 손을 내민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자신의 수치를 무릅쓴 행동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그 두 가지의 명령에 오늘 손 마른 사람은 순종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섰고요, 자신의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3절은요, 그냥 고쳐졌다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 성하더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고쳐졌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치유는 로또 복권과 같은 요행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눈에 띄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이 결단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내보였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 받은 거죠.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죠. 서로 나누는 교제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래 너만 계속 좋아해라 이러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서로 주고받는 계산의 관계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내 마음과 사랑을 보여야 서로 그렇게 오가는 가운데 사랑의 교제의 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손 마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시나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SNS가 있는데 이 페이스북에 기능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 몇 년 전
자기가 올린 게시물을 다시 보여줘요. 6년 전 당신이 올린 추억이 있습니다. 뭐 7년 전 올린 추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을 들어갔는데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사진이 떴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주에서 개척목회 할 때 올렸던 사진이에요. 한참을 봤어요. 이게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 제가 청주에서 목회했던 교회는요, 굉장히 작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방 하나보다도 작아요. 우리 교회 뭐 방 하나만큼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개척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고 계약하고 들어갈 때는 말을 안 해줬는데요. 비가 오니까 비가 새요. 엄청나게 새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냥 물이 줄줄 새요. 비만 오면 이제 그때 저희 큰애가 4살이었는데 세 가족이 이리 들었다 저리 들었다 하는 거예요. 비 피해서. 비 떨어지면 갔다가 물받이 대놓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 비가 새니까 좀 고쳐달라고. 콧방귀도 안 껴요. 왜 고쳐줘야 되냐요. 못 알아보고 들어온 사람이 잘못이지 그걸 왜 고쳐줘야 되냐고. 이거 해결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주인하고 때를 쓰다시피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나를 한 번만 만나자고. 안 만난다는 거 내가 집까지 가겠다고 막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밤에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자요? 삼겹살 구워 먹고 자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그 기도가 절박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알게 됐어요. 주변에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저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도 얘기 안 해줬어요. 모르죠. 서울 촌놈이란 말을 거기에서 제가 느꼈어요. 서울 사람인데 청주 갔더니요, 촌놈 중에 그런 촌놈이 없어요. 시세도 모르겠고 건물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밤새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하고 다음날 만나러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좋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렇게 하고 가지 않으면요 제가 감정에 휩쓸려서 싸울 것 같더라고요. 좋은 옷을 입었던 게 무시당하려고 안 간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목회자야 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좋은 옷을 입고 갔어요.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역시 안 통해요. 코앞까지 삿대질을 해가면서 목사님이 잘못 알고 들어와서 누구한테 책임지는 거냐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 가만히 있던 아내가 불똥이 튀었습니다. 어떻게 사람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하냐고. 아저씨 건물인데 그럼 누가 지켜주냐고. 이 아저씨가 움찔하더니 얘기해요. 누구는 부인이 없는 줄 아냐고. 당신만 부인이 있는 줄 아냐고. 근데 전화를 합니다. 여보, 여기 목사님 내가 왔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걸어. 잠깐 내려와봐. 일이 점점 커지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때서 속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조금 있다가 그 집주인의 아내가 내려왔는데 너무 말랐어요. 내려오자마자 목사님이시라고요? 그래요. 네. 갑자기 남편한테 여보,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 교회에 그러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분이 은혜 받으시는 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교회 안 다니던 분이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다니시다가 은혜를 받으신 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여보,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 여보, 교회야 그러면 안 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남편은 왜 그걸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옆에서 해줘야 돼. 그래요. 결국 비 새는 거 고쳐주기로 하고, 그리고 보증금도 돌려받기로 하고, 그러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정신이 없어요. 내가 오늘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 돌아와서 교회 의자에 앉아갖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음이 뭉클해요. 눈물이 나요. 나는 그냥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부인을 은혜 받게 하사 보증금도 돌려주시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공사 시작해서 비가 안 왔어요.
공사하고 나서 비가 막 쏟아져요. 비가 두두두둑 소리가 나는데 비가 안 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을 보고 그 색깔이, 그 이야기들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 은혜 받고 하나님, 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방보다도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주님, 성전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불꽃교회에서 목회하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도 감사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한가운데 당당하게 서는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치와 약점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연약함,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다른 사람에게 풀어놓지 못한 죄의 모든 것들도 오늘 다 이 제단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어서는 담대함과 순종으로, 내미는 믿음과 맡김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사랑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요, 변화예요. 흔히 갑자기 달라진 사람을 칭찬할 때 애인 생겼냐고 묻죠. 안 그러시나요? 야, 너 애인 생겼냐? 결혼한 사람이 애인 생겼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청년들이 갑자기 머리가 달라지고 옷매무리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죠. 너 애인 생겼냐? 그러면은 다 알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막 이러는데 다 알아요, 다. 사랑이라는 건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옷도 달라지고 취향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져요. 지갑에 돈이 없는 것보다도요,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져 가는 게 더 걱정이에요. 전화 받아야 되는데. 근데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얼굴입니다. 밝아지고요, 자꾸 웃어요.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웃는 사람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웃어요. 너 이렇게 웃어? 몰라, 자꾸 웃음나. 그러면 옆에서 얘 왜 이렇게 웃어? 그럼 같이 웃어요. 사랑은 그렇게 티가 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응답을 못 받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이미 받았는데 내가 받은 그것이 은혜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만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얼굴과 삶에서 사랑받은 사람의 기쁨이, 사랑받은 티가 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다 시행하신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어쩌면 우리들의 얼굴과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사랑받는 티가 안 날까요? 티 좀 내고 삽시다. 나 사랑받고 있어요. 사랑받아 행복해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은혜는요, 손 마른 사람이 가장 기쁘겠죠. 갑자기 손이 마른 게 낫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은혜는요, 그 사람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침으로 회당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이 믿음과 증거를 받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남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율법과 판단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더 중요한 게 있었구나, 안식일에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 마음을 외면하죠. 다시 2절을 봅니다. 마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그래요. 2절 말씀이에요. 띄워주세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말은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대요.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야, 뭐 예수가 병을 고쳐, 그러면 신경도 안 썼겠죠.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3번 안식일에 놓으면서 싸우면서 보니까 이 예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손 마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고치려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이. 참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손 마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손 마른 모든 것을 치유받았어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손 마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에 대해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그 능력으로 사람만 고쳐봐라, 안식일을 어겼다고 바로 고발해야지,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완악함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건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예,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잠잠하고는 아무 말 안 했다는 얘기예요.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이미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서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병 고침 받은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6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선을 행하는 게 옳다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옳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손 마른 능력, 사람을 고쳐주시는 능력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고작 하는 것은 나가서 헤롯 땡과 얘기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헤롯 땅은 헤롯 가문에 충성하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죠. 딱 맞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뭐 친일파 정도에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정과 율법적인 정결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방인인 로마와 헤롯의 통치에는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 땅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죽일까 생각하고 있어요. 6절에서 마가에 보이지 않는 대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회당을 나갔다고 굳이 찝은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을 들어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나갔어요. 회당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살리셨지만 회당을 나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논의했어요.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는요, 그들이 노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화낼 게 뭐가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거기에서 오늘 5절의 말씀에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그들의 비정한 종교에 대해서 노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어디에 있냐? 그들의 비정함이 있다는 거죠. 유대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유대교는 이미 그들만의 종교고 비정한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쁠 때가 많아요. 사랑 많으신 분들 보면 맨날 주잖아요. 맨날 나눠주잖아요.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죠. 하나 어린아이가 식당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닙니다. 주변 손님들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민망해하면서 뛰고 있는 아이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아이를 혼냅니다. 너 여기서 누가 뛰래?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얘기했대요. 아빠. 근데 그 우스개를 쓴 분이 밑에다가 코멘트를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합시다.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와닿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인 사랑이 빠진 성경은 그저 규칙과 글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이적을 체험하고도 변화되지 않고 죽일까를 의논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로 손을 내밀지 못하는 병자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생명으로 증명하시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결단의 순서만이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가운데 일어서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그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서 그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나의 삶과 신앙을 변화하는 첫걸음을 떼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더 이상 무감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또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들의 영혼 속에 예수 두 글자가 가득히 찼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예배드리고 가는 우리의 심령이 공허하다면,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다면요,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과 믿음으로 그 손을 내밀 때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도 감싸주시고 그 능력으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이 기대를 가지고 꼭 응답과 능력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귀한 철야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